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더욱이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및 청소년 주일, 또 두 번째 주에는 어버이 주일인데 특별히 올해는 가정의 주일로 이렇게 하나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개인과 가정들이 정말 주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지상에서 가장 최소 단위의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 더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와 또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작은 단위의 가정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온 인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의 품에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모든 백성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만 아무나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해오름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 가정의 주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형제들이 좀 많거든요. 팔남매인데 팔남매 가운데 위에 이제 출타해서 가정을 이루고 산 가정들은 제외하더라도 형제들이 좀 많아서 단란하게 모여서 식탁에 앉아서 식탁에 교제를 나누던 그런 생각들. 아버지께서 먼저 밥 숟가락을 탁 뜨셔야지만 뭐든 이제 어머니가 그다음 뜨고 형님 뜨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떴던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이 넉넉하게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배를 곪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요 덕이리라 이렇게 믿고요. 그 어린 시절에 참 먹을 거 먹고 싶은데도 먹지 못하던 그 시절에 아버지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버지, 정말 계란 원 없이 좀 먹고 싶습니다. 찐계란 좀 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몇 판을 사오신 거예요. 몇 판을. 그걸 다 삶아가지고 실컷 먹어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와, 우리 아버지가 통이 크신 건지 아니면 다시는 먹는 거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지 아직도 헷갈리긴 하지만 아버지께서 그렇게 계란을 많이 사오셔서 계란을 실컷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한동안 계란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부모님과 형제들과 단란히 앉아서 식탁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또 이 몇 가지 되지 않는 그 반찬을 먹으면서도 맛있게 먹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막 그렇게 형제들끼리 힘겨루기도 하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가정의 달 하면 유독 부모님 생각 많이 나시죠? 그리고 우리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 자녀들 어린 시절 아이들 그렇게 꼬물꼬물하던 그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또 이 학교를 가고 또 군대를 가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또 손주를 낳고 이런 것들이 다 이 파노라마처럼 쫙 아마 연상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되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아마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어린이 대공원 가던 시절 또 뭐 63빌딩에 가던 시절 등등 이렇게 여러 그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아마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미소를 짓게 해요. 참 행복하고 따뜻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가정의 달, 또 부모님 생각할 때, 자녀들 생각할 때에
혹시 이 가운데에 좋지 않은 추억이 더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위로로 여러분들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이시고 진정한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때에 육체의 부모를 통해서는 내가 상처받은 일이 있고 육체의 자녀를 통해서는 내가 마음이 섭섭하고 또 이 괜히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들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섭섭해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그 바람이 지나치거나 정욕적이거나 이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섭섭함을 느낄 수는 있어요. 내가 이토록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건데 왜 하나님 나에게 로또를 당첨을 안 시켜주는 겁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는 최상의 것으로 여러분들을 항상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고요.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늘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그 사랑, 그 넓은 바다보다 넓고 온 우주보다도 넓고 광활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정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가정의 유래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때로부터 가정이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바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독초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을 보시기에 안타까워하셔서 그의 돕는 배필을 만드셨는데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또 만드시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아름다운 부부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의 가정을 만드셨을 때에는 가장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가정이 붕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와는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고 뱀의 유혹에 빠져서 뱀의 말을 더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남편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나아가서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뱀이 참말을 하고 있다라고 그 거짓 선동에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담은 자기 아내를 지금 공경에 처해 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뱀의 말을 더 신뢰하는 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추궁하실 때에 그 아내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가려주고 자기의 책임이다라고 통탄한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여자를 통해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그 핑계를 하나님에게 돌리고 아내에게도 돌리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가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의 책임을 묻고 신뢰관계가 금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에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느냐 라고 할 때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이 남편 탓 같고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이 아내 탓 같고 서로 자기의 현재 처해져 있는 이 상황들을 남편 탓, 아내 탓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안아주고 그 많았던 스킨십도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등을 돌리고 자게 되고 아니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또 이제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이가 돼버린다면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부부와의 관계, 이 가정보다도 더 앞서서 하나님과 나와의 가정이, 이것이 가장 먼저요, 또 가장 소중한 가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실, 이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이 가정이 붕괴가 되어버렸어요. 깨지고 말았어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래야 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리고 나니 부부의 관계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니까 부모를 통해서 낳은 그 자식 간의 관계도 깨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후에 가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고 아벨에 대한, 자기 동생에 대한 얄미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더니 이 싹이 튼 것이 곧 열매를 맺게 되는데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죄악의 열매가 뭡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끔찍한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셨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살인까지, 내 동생까지 죽이는 엄청난 죄악이 생기게 되었을까?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쯤 되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셨는데 그 가정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포기를 하셨을까요? 이 배은망덕한 아담과 하와 같으니라고, 가인과 가인 같으니라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속에 마음의 상처가 크셨을까 짐작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들을 해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가정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가정들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다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찾아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 가정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라를 너무 사랑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해서 그 가정이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가정이 화목했고 정말 누가 보기에도 본이 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만 그 가정도 실수가 있고 죄는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에게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의 아내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아내 아니고 내 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찌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줄지언정 자기는 혼자 살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남편 같으면 여러분 여성의 입장에서 여자 성도님들 생각할 때 그런 남편 신뢰가 갑니까? 믿음이 갑니까? 요 상황이 뭐냐면 남편 자기 목숨 하나 구하자고 나를 아비멜렉에게 나를 주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더 이상 이어질 수가 없죠. 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름다운 가정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고향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흠은 자식이 없다라는 거, 그것을 흠이라고, 요즘은 뭐 그것을 흠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흠이었죠. 그래서 그것 하나 흠 이외에는 정말로 잘 사는, 행복하게 사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부르셨을 때에 아멘 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부르실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미지의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서면으로 한 약속이 아니에요. 구두로 한 약속이었고 어떤 것도 보장이 되지 않는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을 믿고 그 부부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나아갈 때 사라가 생각할 때는 여보, 나 가기 싫어요. 나 여기서 계속 종들 부리면서 농사 지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죄가 관영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도록 복의 통로가 되도록 가정이 다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복을 받고 아름다운 가정을 형성을 하게 되니까 그의 아들 이삭의 가정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또 순종의 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은 저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요셉만큼은 어떤 흠도 찾아볼 수가 없고 어떤 이 젊은이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모두가 다 함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늘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아버지의 사랑받고 어머니의 사랑받고 이러다 보니까 늘 성격이 활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에 의해서 이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굴 속에 파묻히게 되었죠. 굴 속에서 이제는 영원히 꼼짝없이 죽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이제 뭐 죽이면 뭐하냐, 돈 받고 팔아넘기자 해서 이제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런데 굴 속에 있을 때나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갔을 때나 또 이 오해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늘 이 교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옥에 있을 때에도 누명을 써서 이제는 자기의 앞으로의 미래가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잃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조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려우니까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추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고 나라의 2인자가 되면 어깨뽕이 쫙 들어가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는 옛날에 나를 그렇게 고생하게 했던 그 형제들에 대한 그 악감정들이 이제는 현실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 앞서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아버지까지 모셔오고 온 식구들이 애굽에 와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가정이 다시 깨어졌던 그 형제의 깨어졌던 것들이 요셉에 의해서 다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가 가나안에 있을 때나
또 모함을 받았을 때나 가장 이 두 번째 자리까지 총리가 되어서 높은 곳에 있을 때라도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사랑에 대한 마음, 아버지와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것이 전혀 흐트러짐 없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가정들이 요셉의 가정을 보며 그렇게 회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형제 간에 서로 서먹하거나 또 서로 보지 않거나 대화를 하지 않거나 이런 혹시 형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를 찾아가지 않거나 자식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요셉은 저런 상황 속에 나를 인신매매로 팔아넘긴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원수를 갚아도 모자른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은 꼭 내가 복수를 하리라, 그 마음을 가져도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 가나안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편안하게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 예,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뭐 예수님의 경지에까지 뭐 이른 그런 신적인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또 그렇게 주셨고 그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고 사랑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믿음과 사랑, 용서의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냥 가끔 가다가 불쑥불쑥 막 이렇게 이 혈기가 막 나오는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감정들을 누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형제의 피를 나눈 형제들을 생각할 수 있고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이 될 만한 가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 부부는 자기 일에 충실히 열심히 일을 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런 부부였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천막을 기우면서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자식들을 잘 키워서 성공시키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선교사인 이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까,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조력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을 오픈하고 자기의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가정을 오픈한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보다 훨씬 선배 목사님들은 거의 신방 목회를 많이 하셨어요. 가정마다 많이 하루 종일 신방하시고 그러면서 또 성도들이 새 힘을 얻어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는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요즘 신방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신방하기가 어렵냐 들어보니 성도들이 가정을 오픈하지 않은데요. 우리 가정 안 왔으면, 이 신방 때 그냥 지나갔으면, 우리 가정 신방 안 받았으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신방 오게 되면 우리 가정이 이게 오픈이 되잖아요.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그냥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도 뭐 괜찮은데 꼭 목사님 오시면 또 다 굉장히 분주해지거든요. 그리고 내 사생활이 노출이 되고 이런 것이 또 두려운 거죠. 그러나 신방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정에 초청해서 그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음식으로 대접을 하면서 또 주의 말씀을 듣는 데에 정말 간절했잖아요. 자, 바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뭘 식사를 대접할까, 이런 것에 너무 우리가 이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신방을 꺼려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더 이런 일들은 심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회자들도 이에 질세라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가정들을 신방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가정에 들어가는 것만이 신방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신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가정이 오픈하는 것이 참 어려워지는데, 반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의 가정을 교회로 내놓고 이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일을 하고, 이런 자기의 소유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를 오픈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지,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내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부부가 서로 마음이 티격태격하면 이 자기의 그 사생활이 전혀 없어짐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 이런 이 애로사항들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 오히려 그 가정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해지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만을 생각해 놓고 볼 때는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아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름다운 가정이라 볼 수는 있어도 자식들이 볼 때에는 그것은 아름다운 가정, 그건 부모님의 신앙이지 나는 아닌데,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으로 볼 때 이제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목사지 우리 자녀들이 목사는 아니잖아요. 내가 목사지 제 아내가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짊어져야 할 이런 모든 짐들을 아내가 대신 짊어지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짊어지기도 하고 같이 짊어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참 아름다운 가정이다라고 보는데,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가정 입장에서만 놓고 우리 가정을 딱 바라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자율권이 없는 것은 아닌가,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자유가 없어서 너무 교회에 매여 있고 아버지 하는 일에 거기에 온 신경이 거기에 다 쏠려서 이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밖에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불평 불만을 하지 않아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도 아름다운 가정이고 또 본인들이 우리 가정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외하더라도 우리 가정끼리만 생각했을 때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이야. 자녀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리라 믿습니다. 믿고 싶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넉넉하게 해주는 것은 없어도 가급적 식탁의 교제를 많이 나누려고 해요. 같이 밥 먹으려고.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더라도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작은 스킨십도 하고 고생했다라고 안아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또 이 가정 자체만 놓고 봤을 때에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말씀을 드리다가 제 가정까지 나왔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처럼 성경에 본이 아름다운 가정을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는 그런 가정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가정들,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그 가정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그 가정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행복한 가정이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도 분명히 성경에는 나와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 같은 경우, 이런 가정 같은 경우에 신앙이 있었지만 항상 반신반의하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 가정이다 보니까 기회주의자처럼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었으나 이내 이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뀌다 보니 이제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선택하게 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가정이 붕괴가 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체만으로도 이것이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혼자라고 생각할 때라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과 여러분은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가정은 내가 혈육적으로는 혼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은 여러분들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가정은 가장 퍼스트로, 가장 첫 번째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사셔야 돼요.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정말 가정의 개념을 어디까지 봐야 하느냐 이런 고민들이 많아요. 저 어린 시절만 해도 이렇게 완전히 많은 식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의 혼자 사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혼자 살아도 가정으로 봐야 할까? 이렇게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쩝니까? 혼자도 가정이라고 생각해야지.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영과 이 가정이라고 봐야 할지. 하여튼간 요즘은 핵가족화가 돼서 둘이 사는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모여서 사는 것만이 다복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다, 그렇게 정의 내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둘이 살아도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나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AI 가정이 또 식구가 있기 때문에 AI 가정을 통해서 이게 가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가정이라고 인정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시대가 계속 가면 갈수록 이제는 결혼 안 해도 AI가 내 아내가 되고 내 남편이 되고 그 AI와 대화하고 내 감정, 내 기분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는 알아서 슬플 때는 위로하고 기쁠 때는 같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시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이런 것들은 우리의 혈육적인 이런 가정들은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 함께 모이던 가정이 이제는 점점 핵가족화돼서 이 핵가족이 완전히 핵분열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어디까지 핵가족이 될지 참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이 혈육적인 관계들은 그런 모습들로 자꾸 변해가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상은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가정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 혈육적인 가정, 내 식구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내가 상처받고 내 마음속에 이 응어리진 것이 풀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갈 수도 있어요. 다 해결하라는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가정은 그 누구도 해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리라. 거기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라기 시대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다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수룹바벨에 의해서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데 형태로 봤을 때는 온전한 제사이나 마음속에 중심이 없는 그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제사장도 이제 바벨론에 오래도록 포로로 잡혀가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희미해지고 또 거기에 따른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와 이런 것들이 희미해져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이 가정의 관계가 회복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과의 이 관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의 아름다운 가정,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해방을 시켜줬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의 종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자녀에게로 돌이켜서 이제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최초에 창조하셨을 때에 가장 보기 좋았던 그 가정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렇게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서먹서먹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회복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형제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좋지 않았던 감정들이 있으면 이때를 통해서 한번 주의 사랑으로 다시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혈육의 가정들이 회복이 되는 모습,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장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다가가도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엇이 얽히고 설키고 막 하다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의 모습도 있어요. 그건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사실. 왜?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가정의 관계만큼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가정의 관계에서 정말 지금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식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가정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붕괴된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 부분이 회복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가교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믿지 않은 우리 일가 친척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혈육적으로는 친할 수 있어요. 내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내 부모니까 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가정의 본질, 그 가정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형성이 바르게 될 때 이것이 바른 가정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여러분 자신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 것이 아니라 이제 믿지 않는 그 형제 자매들, 이웃들, 또 부모들, 자식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가정입니다. 미래로 우리는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 최초의 가정을 만들었던 것,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의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과정, 이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